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5년 동안 목회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쉼없이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경고와 주의를 받으셨대요. 목사님, 심장이 안 좋으신데, 안 좋으신 이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잠시만 사역을 내려놓고 휴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가지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국내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처럼 정말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음성을 이분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였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기도를 많이 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결코 네 온 마음을 받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단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너의 온 마음을 받았다고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하나님 당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지내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한 거였어요. 너는 너의 기름 부음과 또 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 맞다. 그건 참 좋은 기도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 라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오십니까? 가슴이 닿으십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수많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 당신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위해서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을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친구는 진실한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했을지 몰라도 종으로서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진실한 친구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쉽다. 충실한 종으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쉬움은 있다는 거예요. 마크 듀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신데 또 복음 전도자세요. 부흥 강사님이신데 미국에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정말 평생을 30년이 넘는 세월을 사역을 한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또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뭐냐?
나를 섬기는 종은 많지만 내 친구는 너무도 없구나 하는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종은 많은데 친구는 없다. 근데 이게 아주 탄식어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에 마크 듀폰 목사님이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셨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였는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쉼 없이 달려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했지만 내가 진짜 종으로서 이걸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로서 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현대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 효율성은 이게 좋게 포장해서 효율성이고, 이런 거죠. 내가 얼마를 여기에 투자해요. 내가 얼마를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그 이상이든 적어도 본전이든 하여튼 얼마를 도로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얼마를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내가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여기 박혀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을 내가 또 뽑아내야 한다. 이걸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면서 그 생각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양보해서 세상에선 그렇다고 쳐도, 세상 사는데 그렇다고 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이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게 문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 효율성이라는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이 기도 시간조차도 내가 여기서 30분을 기도했으면 투자한 거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내 헌금을 투자했잖아요. 내 마음을 투자했잖아요. 기도하느라고 내 시간, 내 헌금, 내 돈, 내 마음, 내 생각,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면 반드시 무언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 나에게 뭔가 또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나에게도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작정 기도했는데, 내가 1년을 작정 기도했는데, 그래서 1년을 투자했는데, 1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뭔가가,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했으니까. 이 저축의 개념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저축의 개념이, 투자의 개념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자식들을 기를 때 이것저것 많이 그냥 돈 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 다 큰 자식까지도 지금 뭐 캥거루족 해가지고 근데 자식한테 이렇게 뭘 할 때 여러분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 하십니까? 내가 이 녀석 잘 키워서 내가 이놈한테 나중에 호강받으리라, 효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식한테 뭘 할 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재우고 양육할 때 여러분 무슨 투자 개념으로, 어떤 상품 개념으로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자식한테 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뭔가를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그만큼을 내가 얻어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결코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낭비하는 게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거. 사랑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뭔가를 내가 그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꼭 얻어내야지만 내가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그제서야 내가 만족이 되고, 그제서야 내가 기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탄식이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나는 지금껏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종으로 기도했는가? 투자자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데, 또 친구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은 다 제쳐버리고 그저 주님을 뭔가 내 유익을 얻어내는 대상으로,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마법의 요술램프쯤으로 여기면서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처럼 그냥 나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 기도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대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무엇보다도, 물론 여러분의 필요도 요구하셔야죠, 기도 시간에. 그러나 그 이전에 그냥 이 시간 이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자체가 그냥 좋고,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어린 자식이 그냥 뭐 나한테 해주는 거 없잖아요, 아기가.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저 잘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이 기도 시간도 그냥 하나님과 그냥 내가 친구로서 그냥 대화하고 만나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이 시간 자체가 먼저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 진실한 친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